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13절이에요. 13절에 우리 읽었지만 13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유산, 재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산은 이미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유산을, 재산을 지금 형제들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뭔가 억울하다라는 소리예요. 나름대로 그게 뭐 옳든지 뭐 옳지 않든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뭔가 억울하여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내 형을 좀 명령하여 또 이야기 좀 해주셔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지금 이런 여태까지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뭐 보통 치유나 축사나 아니면 보통 그 자기 집에 자녀든지 부모님이든지 주로 아픔 때문에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 원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제지간의 재산 문제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형제간의 우위에 있는 형제간의 사랑과 우위의 문제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으시죠? 그냥 이것만 보아도 이게 뭔가 형이 받은 유산에 대해서 동생이 지금 못마땅하고 지금 뭔가 나름대로 불공평하다라는 이러한 것을 지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많은 무리 앞에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집안 망신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그렇고 누구를 지금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럼 이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적으로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게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도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의의가 끊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유대인 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장남은 모든 형제들의 2배예요. 왜냐? 부모님 맞잡이고 그 가정을 대를 이루고 동생들이나 이런 모든 가정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만큼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를 더 준다? 2배를 더 줘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2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형은 몇 배? 몇 배를 가진다고요? 2배. 그러면 3분의 2예요. 그러면 나머지 동생은 얼마를 가져야 돼요? 3분의 1.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재산 분배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형제가 4명이다. 그러면 형은 몇 배를 받아야 될까요? 4분의 2. 그렇죠. 4분의 2. 반을 갖고 나머지 형제들은 4분의 1, 4분의 1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이 집에 형제만 둘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생이 와서 주님 앞에 자기 집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지금 나는 억울합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면 그 당시에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형은 동생보다 몇 배를 더 많이 갖는다? 2배를 갖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불만을 가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답은 없어요. 한번 묵상을 해보고 추측해보면 동생이 부모님을 모셨을 경우 보면은 그러면 동생에게 더 많이 재산이 할당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러건 저러건 누구에게 더 많이 갔다? 형에게 많이 간다면 동생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형은 부모님 맞잡이나 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재산만 이렇게 2배를 가졌다. 그러면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항의해서 이거의 그 2배를 가진 거에 대해서 반의 반이라도 좀 더 갖고 싶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동생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은 2배, 자기는 그 3분의 1을 받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많이 갚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불공평하다. 그래서 나는 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2배에 대한 그 부분을 나도 좀 나눠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여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왜냐? 주님은 당시 이러한 것들을 그 형평성을 따져서 재산 문제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건 존경받는 랍비들이 이런 문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보니까 아주 특별하시고 대단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랍비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통상 랍비들에게 하는 그런 호칭을 부르면서 우리 집에 이러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으니 이왕 이렇게 난 거 나도 내 몫을 좀 챙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 사랑 이거 필요 없어요. 형과 갈라지고 안 봐도 좋아요. 내 몫만 챙기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말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전해 듣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생각이 옳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예? 선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예요? 예? 주님이 이거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차라리 이 동생이 와서 차라리 주님 앞에 와서 사실은 형이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불공평하게 받았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재산 문제로 지금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형제 간의 우애를 원하고 그런 다른 걸 원하지 않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집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이전에 없던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이 벌려졌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질문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인 동생이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며 그 형을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까발리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이 딱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요. 야, 형이 잘못했다 아니면 뭐 어쩌다 이걸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누구냐? 뭐라고 그러죠? 내가 14절을 띄워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뭐하는 사람이냐? 재판장이냐? 너희들 가정에 뭐 그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걸 내가 옳다 그렇다 말할 그런 거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재판장으로 내가 왔는지 아냐?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 집안의 재산 문제, 이 다툼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온 자문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이러한 가정의 시시비비를 가릴 재판장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그를 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가 다음에 뭐예요?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제목이죠. 삼가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기 집의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을 주님이 보자마자 그는 어떤 상태냐면 욕심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가졌는데 더 많이 갖고자, 그래서 어떻게든 형의 몫을 더 많이 빼앗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도와주기는커녕 뭐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예? 책망하면서 너의 잘못된 생각을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모든 욕심, 지금 이 동생이 가지고 온 이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욕심으로 가득 차여서 이 문제를 지금 주님 앞에 집안에 있는 문제를 다 까발리면서 형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하면서 지금 이런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상황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내용까지는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 지금 동생이 가지고 온 이 재산 문제의 다툼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라도 이 지금 주님 앞에는 이 동생과 12명의 제자만 있나요? 아니요.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잘됐다. 주님은 어떤 식으로라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 개인적으로 물질을 주신 거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오히려 이걸 가지고 지금 16절부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우리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주님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부자예요. 부자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소출이 풍성하다. 소출은 이제 농사 지은 거. 우리 식으로 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결실을 많이 맺은 거예요. 그 부자가 또 뭐 어떻게 됐어요? 더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가 더 부자가 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각자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부자야. 아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이미 가진 게 많아요. 넉넉해요. 아주 풍족해요. 앞으로 막 쓸 일이 많은 그런 넉넉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네인지 그 밭에 곡식을 거둔 이런 결실이 소출이 너무나 풍성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곡식을 이미 창고가 있는데 쌓아둘 곳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넘쳐서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했어요.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그 성경적인 정답은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그런 부자이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넘쳐나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속담에 그랬죠. 99칸 가진 사람은 뭐를 더 원한다? 예? 한 칸 더 가지기를 원한다. 99칸이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왕 다음으로 백성들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에는 몇 칸을 허락한 제한을 했냐면 몇 칸까지예요. 예? 백성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칸수를 제한해놨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몇 칸이에요? 99칸이에요. 내가 부자라고 100칸, 뭐 200칸 만들면 안 되게 아예 법으로 해놨어요. 그럼 99칸을 가진 사람은 엄청 부자다 아니다? 엄청 부자인데 거기다가 남의 것 한 칸을 더 빼앗든지 강탈을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더 가지려는 게 부자의 뭐다? 욕심이라는 거죠. 부자는 또 부자대로 욕심과 끝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소박하고 뭐 이렇게 그런 뭐 10평 가진 사람 20평 가진 집 가졌으면 30평 이렇게 소박하게 이루지만 막 많이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다 뭐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욕심이 들들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 적은 사람은 그렇다 쳐.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 하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냐면 딱 자기 집의 형편을 보니까 이렇게 곡식이 많이 소출이 되고 결실이 되어서 넘쳐나는 이 생각을 못하고 늘 평균적으로 결실을 맺으면 넣을 수 있는 창고를 그 부자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보다도 결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안에 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부자가 생각한 게 뭐예요? 예? 증축, 개축, 더 크게, 더 넓게. 그래서 이 결실한 걸 충분하게 넣을 수 있도록 다 쟁여놓는 거죠. 다 쟁여놓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막 그냥 중축하고 개축해서 막 그 창고를 넓게 만들어서 그거를 그 안에다 막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 내 영혼아 영혼까지 부자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거나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영혼도 부자 되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은 영혼도 막 부자가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적인 막 조 이상으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막 영혼이 풍성해가지고 그 집안은 아무 문제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집안에도 자살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 전에 그 부회장인가 얼마 전은 아니어도 몇 년 전에 누구 무슨 회장이 자살한 거 아시죠? 그러면 그분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영혼이 편안해야 되는데
영혼이 왜 뭔가 불편해서 자살했냐는 거죠. 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가져도 괴롭고 고통스러우냐는 거죠. 이 부자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착각하는 거죠. 막 많이 쌓아놓고 부자다 보니까 내 영혼도 풍성하고 부자고 할 생각이 들어서 야 이제는 쉬고 놀고 먹고 마시자. 내 영혼이 이제 평안하도다 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자를 향해 넉넉히 가진 사람을 향한 뭔가 그런 경고를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들도 해당 다 돼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근데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아흔아홉 가진 사람도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하니까 뭘 더 빼앗으려고 해요. 나머지 한 칸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욕심과 기준은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고 아직 갈증이 목마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의 기준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없으니까 가난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여유 있으니까 부자고 이건 다 누구 생각이에요? 예? 자기 생각인 거예요. 진짜 옛날 우리가 6.25 이후에 저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났지만 그때는 다 모든 사람이 주관적으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다 어떤 시대였어요? 여기 그 시대에 사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그때는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에 의하면 6.25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서수록 집사님 혹시 그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 그렇죠. 그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시대예요? 잘 먹고 잘 산 시대예요? 막 누리고 사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었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손꼽을 정도의 끝에서 지금은 그래도 앞에서 몇 번째예요? 잘 사는 나라로 10번째 들어가요. 그 당시는 꼴찌로 끝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지금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뭐 에티오피나 뭐 이런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한테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 우리가 지금 그러한 그 미군들이나 아니면 역사를 담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우리 선조나 조상들이 어떻게 저런 시대를 지나갔지? 그래서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건 안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때 그냥 배만 보리밥을 먹든 뭐 밀밥을 먹든 옥수수를 먹든 그들의 생각은 그 시대는 뭐만 안 고팠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가난하다, 부자다 이걸 개념이지만 그 당시는 뭐였어요? 배만 누구는 배를 채웠느냐 누구는 배를 안 채웠느냐 이게 가난하고 부자예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가난하다 부자의 기준을 삼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해, 여러분들이 나는 좀 부자고 그 중상층이고 뭐 상류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상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부자인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오늘 정말 떼거리가 없어. 나 오늘 한 끼도 해결할 그런 여유가 없어.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난해요? 부자예요? 말씀해보세요. 자기 입으로. 나 오늘 한 끼도 해결할 우리 집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그게 가난이라고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인 거죠. 옛날 6.25 이후에 보리밥이라도 배만 든든하면 밀가루라도 배만 든든하면 이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때는 밀가루가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뭐가 어디 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폐허되고 완전히 다 싹쓸이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사느냐, 생명 목숨만 건지느냐, 이거의 목숨 그 기준이기 때문에 뭐 부자다 가난하다 이건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때는 뭐냐면 내 배를 고르냐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또 많이 희생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더 주고 아들에게 장남에게 더 주고, 엄마나 딸들은 조금 더 막 그냥 덜 먹고 못 먹고 막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불과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1950년이면 언제예요? 한 70년? 100년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그 한 70년 전을 돌아보면, 야, 이런 시대도 있었어. 이거 어떻게 살았대? 근데 그 사람들이 재건하고 그 조상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여기시는 재물가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까지도 막 그냥 축적해놓고 재워놓고 막 넘치게 있으니까, 야,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 나예요. 영어로 보면 더 마이 전부 나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다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충만하면 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예?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부자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나 이 부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취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진 거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걸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부자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많이 주셨다라는 건 누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특별히 이 성경시대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로마의 압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사케오 같은 세리 이런 공무원들이 세금을 갈취를 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가 풍족하게 쓰고 있어서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고 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는 뭐 어떻게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면 가장 가까운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건 부자가 보통 나가서 자기가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소장농이나 아니면 자기 집에 부리는 종이나 하인이 가서 농사를 지고, 부자는 결실만 지금 엄청나게 얻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 어떻게 요즘은 그 직원들에게도 우리 딸도 보면은 열심히 그런 하루에 한 달에 매출이 많으면 특별히 그 월급 외에 보너스를 얼마 이상 되면 몇 프로를 더 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에 그런 걸 더 줘요. 그러면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염두에 둘까요? 자기 집안에 이렇게 농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해주원, 하인이나 종이나 아니면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까요? 안 돼줄까요? 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도 여유가 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나?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혹시 주보를 보셨나요? 주보 아직 못 보셨죠? 막 그냥 뭐 특성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돼서 못 보셨죠? 거기 글을 보면 누구의 글이 나와요?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면서. 네? 경주 최씨 부자.
근데 부자는 보통 몇 대 정도 유지한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죠? 보통 예? 3대 이상은 유지를 못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 경주채 씨는 몇 대가 이어져요? 이 부자가 12대 몇 년 동안.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그 후손들이나 자손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을 제대로 잘 유지할까요? 탕진할까요?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탕진하다 보니까 3대 이상을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12대 동안 12대가 이어져 가는데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내려온 집인데 이 집에는 분명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질이 오늘 이 본문처럼 추가로 많이 농사로 결실을 맺으면 그거 주인이 다 갖는 게 아니라 나눠 갖는 거예요. 그 자기의 최선의 얼마만큼의 그런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 몫은 배려하고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오죽하면 이 집에는 늘 손님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오면 원체 부자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여주고 거지들이고 뭐 할 것 없이, 특별히 의병장, 그 일본의 그런 일본을 대항을 해서 싸우는 많은 사람, 여기 지금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손병희, 최남선, 정인보, 안희재, 여은영, 조병호, 이 많은 유명 인사들을 이 집 사랑방에 들여보내서 그런 자금도 주고 그리고 베풀며 하는 이러한 사람체에 100명이 넘을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부자는 뭐하고 있다? 인색하다? 예? 아니라는 거죠. 늘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채부잣집의 1년 소작 수입은 쌀이 3,000석 정도인데 거의 몇 석은 손님 접대에 쓰고 있다고요? 1,000석. 1,000석은 그 1,000석이 가만인가요? 천가만인가요? 예? 천가만이? 이거 부자라고 해서 이게 되나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한 사람 못해요.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을 더 욕심을 내는 것처럼 부자는 그냥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에 막 욕심을 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채부자는 실제의 사람이에요. 명단도 나오잖아요. 의병장 명단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손님이 떠날 때는 그렇게 많이 대접해 놓고도 떠날 때는 뭐를 보내요? 가메기 한 손과 그리고 하루분의 양식을 지어 보낼 정도로. 그래서 채부잣집 재산은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는 천칙을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어서 혹시 논을 더 샀더라도 재산이 1만석을 넘지 않기 위해서 소작료를 낮춰서 적게 받을 수 없는 이러한, 그래서 소작농도 이런 불평이 없도록 할 수만 있다면 베풀고 나누고 전해주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로 줄 수 있는 재물간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이 본문으로 보면 채부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부자처럼 베풀어요? 나누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색해요. 자기가 부리는 종과 하인에게도 안 나눠줘요. 더 많이 더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내 영혼아 즐기자, 누리자, 먹고 마시자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자기가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20절부터 단서가 나와요.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야. 다른 말로 죄송하지만 이 멍청아, 이 똥멍청아.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냐? 너는 사람들 앞에 누리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부자라는 소리 듣고 너는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된 것 같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언제? 오늘 밤에.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당장 내가 너를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단서를 붙였어요. 언제?
오늘 밤. 그러면 몇 시간이라도 얼마 정도라도 여유가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은 네가 그렇게 많이 축적하고 부자여서 막 평안하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그렇게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주어야 너 영혼은 편할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물질은 풍족하고 넘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평안할 수 없어. 평안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임한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위에서부터 내려주셔야만, 부어주셔야만, 말씀을 통해서만 영혼이 어떻게 된다? 평안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 부자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고 부자면 뭐 육적인 것도 편안하지만 내 영혼, 영적인 것도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너 그렇게 편안하다고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네가 행복해? 그러면 네 영혼 내가 오늘 걷어가 볼까? 그 소리예요. 어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 오늘 죽을래? 내가 네 몸,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불러가시는 건 다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누구의 뜻이에요? 불러가시는 거. 내가 아무리 100살 살고 싶고 뭐 그 이상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너 이제 와 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거부하고 저항해서 더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시고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안 친정 식구가 다 단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중요성을 여기지 않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남들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거는 싫어요, 안 해요, 막 어린아이처럼 뗐어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의 생각을 이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네 영혼이 평온해? 물질의 그 축적을 가지고 많아서 평온해? 그럼 내가 네 영혼 오늘 불러갈게.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 그래도 네 영혼이 평안하냐? 이런 질문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불러가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거 누구 몫이냐?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구 몫이죠? 예? 여러분들 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누구 몫이에요? 그 나머지 재산은 자식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자식도 부르시면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공중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도 주변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순직하는 사람들, 열심히 앞만 보고 돈만 벌다가 죽는 사람들 아시죠? 보셨죠? 들으셨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거의 그런 대가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함께 가족끼리 누리며 쓰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거지. 나 돈 벌다가 죽으리라. 나 돈 벌다가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알면 그렇게 하지도 않죠, 사실은. 우리가 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 불렀던 용어가 뭐였어요? 예? 20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하면 성경은 이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과연 지혜로운 자요 라고 부르실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부르실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물질 관리를 잘 하셔서 지혜로운 자요 라고 부르시겠죠? 그러나 저나 혹시 몇 분은 어리석은 자요 라고 혹시 책망하고 그렇게 멍청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돈만을 향해 물질만을 향해 목숨 걸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더 풍족하게 여유롭게 주셨다면 나눌 수 있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는 부자로, 어떤 이는 가난한 자로, 약간 그런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불공평하게 생각하지만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명이 있어요. 너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면 그들을 향해 뭐 하라고요? 돌봐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파산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까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 더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쉬운 어린이 예화인데 이게 우리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유치원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집에 인형들이 많지.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가난한 친구는 그 인형도 못 갖는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인형 중에 하나씩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이들은 또 왜 선생님이 말하면 요즘은 또 큰 애들은 모르겠지만 저렇게 어린 아이들은 엄마 선생님이 인형 가지고 오라 그래서 친구들 나눠주래. 그래서 이제 인형을 방바닥에다 쫙 늘어놓고 그 어떤 인형을 줄까? 근데 처음에는 좀 초라하고 내가 이걸 덜 가지고 노는 인형을 만지다가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들으냐면 그래도 친구를 줄 건데 가장 좋은 걸 줘야지. 그런 처음에 생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형 중에 최고 좋은 인형을 골라서 옷을 갈아입히고 뭘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한쪽에 놔두고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인형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 눈물이 난 거예요. 막 갑자기 아이가 울더래요. 아빠가 왜 울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에게 인형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걸 골랐는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좋은 인형인데 내가 이걸 골라서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나 이거 주면 나는 없잖아. 그러고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그 마음씨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래 아빠가 막 이제 다독거렸어요. 보통 그러면 야 그러면 좋은 거 말고 저 좀 싼 거 아니면 좀 안 좋은 거 골라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가 이 제일 좋은 걸 친구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아이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해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지금까지 그 아이가 가져보지 못한 최고 좋은 인형을 선물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뭐 산타크로스가 줬던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그 선물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갔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빠는 누굴까요? 예? 아빠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내게 있는 거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조금 좀 아까운 것 같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고 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거보다도 얼마나 더 해주실까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그거 인색하고 아까워서 막 그냥 내 것으로만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나 오늘 본문 부자처럼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션이라는 가수, 지금은 가수로 활동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뭐 자선 사업, 이런 자선 뭐 활동 뭐 이런 거만 션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혜영, 션 이 부부는 아이들이 돌이나 100일일 때 잔치를 안 한답니다. 매일 10,000원씩 저금을 해서 모아놨다가 돌이나 100일에 그 아이의 그 생일날 그 100일이나 돌 때 그걸 기부한대요. 그 아이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돌잔치하고 백일잔치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아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고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우린 보통이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우리 그보다 그 사람들도 그거 하고 싶겠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 돈을 모아서 뭐 한다? 기부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너무 좋은 흡족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생일인데 그 생일날 나를 위해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뭐 명품은 저도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졌냐면 자기를 위해서 내 생일날 선물했대요. 그래서 무슨 명품을 샀나 뭐 좋은 걸 샀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샀는데? 저도 지금 그런 질문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많잖아요. 뭐라고 하죠? 해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자선 단체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기부하는 단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거를 뭐 한 달에 3만 원씩 5만 원씩 그걸 들었대요. 시작했대요. 언제? 뭐 하는 날? 생일날. 그러면서 내 생일날 나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션이나 정혜영 부부가 자녀들에게 백일잔치 돌잔치 안 하고 매일 10,000원씩 모아놨다가 그 100일이나 돌 때 그걸 가지고 기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니지만 뭐 그거는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생일을 기념해서 나를 위해 선물했는데 명품이나 자기 좋은 필요한 것들을 물품을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부하는 그래서 그달로 시작해서 계속 매년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끔 해갖고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것을 자기를 위해 선물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가장 좋은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인형을 다른 친구에게 줬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걸 아빠로서 기특하고 가득하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하며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13절에 동생이 와서 형의 그런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도 욕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동생의 욕심부터 주님이 점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 동생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이 동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일 바람 한번 부르셔서 훅 날아가 버리면 나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말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으로 한순간에 다 날아버린다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감동하셔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경적인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청지기의 직분 맡겨주셨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나가서 벌었는데 내 거지 뭐 하나님이 주셨어 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선물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영혼 안전한가? 이 부자는 뭐로 인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여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영혼이 안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내 영혼은 뭐하다?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거 해서 아유 나는 가난하니까 뭐 이거 오늘 보면 나하고 상관없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처럼 가난이다 부자는 그런 객관적 주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적으니까 가난하고 누구보다 많으니까 부자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여유 이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적은 사람보다 뭐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적은 사람들은 없으니까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부자하고 기준은 틀리지만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콩 하나 가지고도 반쪽 나눌 수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안 돼봐서요. 나는 뭐 그렇게 많이 주시질 않아봐서요. 하나님 선물이라면 우리도 좀 줘보세요. 그럼 나도 할게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이 줘도 못해요. 이 부자처럼. 근데 내가 나도 쓸 건 없는데도 왠지 막 베푸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베풀어서 탈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그냥 위로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 뭐 어떤 거 뭐 생수 한 병이라도 부자하고 기준 가치가 틀리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커피 한 잔, 생수 한 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거 하나 쓱 건네주면서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힘들지? 이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하지만 이거를 다 보고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머지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떤 사람이 재산 문제, 집안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과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야 하나님이 그냥 들고 계시면서 어떻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네. 계속 줘야지. 부어줘야지. 채워줘야지.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3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집안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으로 문제가 생긴 이 부분을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왔지만 주님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듣고 알고 깨달았다면 듣고 아는 것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누리며 넘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